할렐루야. 성경은 항상 크게 두 가지 무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죠. 하나는 공간이라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무대죠. 오늘 룻기에서도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툴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공간적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길을 떠나죠. 떠났던 길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밭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타작마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 이제 내일 새벽쯤 만날 4장은 성을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 밭, 타작마당, 그리고 성과 집, 이렇게 스토리가 이동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를 성과 집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주나요? 성은 명확하게 이중성으로 모든 것을 구분해내고 갈라놓죠. 성 밖에 있는 자는 위험하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모든 것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 안에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특별히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체는 집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가 집이에요. 집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죠? 안식을 줍니다. 안식. 결국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 그 끝없는 전쟁과 싸움이 이 안식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안식을 포기할 때가 있죠. 싸워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준 선물이 안식이라는 걸 늘 잊고 살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복된 날이라고 선물하셨습니다. 근데 인류의 파탄과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안식이 깨어지고 흔들리면서 인류에겐 죄가 들어오고 피폐가 찾아오고 불안과 공포에 염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인류는 끊임없이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오셨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책을 보면 1장에 한번 볼까요? 1장 1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네, 고단한 40년의 광야의 노정, 400년이 넘는 노역의 생활을 종지부 찍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장소라는 개념으로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안식케 하려 한다. 이게 가나안에 이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이끄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도 여러분들을 안식케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케 하려고 이 땅에 들이셨다가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린 놓치고 지나가는 거 하나가 있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케 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 끊임없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24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 것이니라. 그 싸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뭘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도록까지 대신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을 포기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안식이라는 커다란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마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마노아, 누구의 아버지죠? 묵묵부답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마노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안식할 곳이란 뜻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책마다 이 안식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위해서는 누군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히 눕고 자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155마일 육해 공군들이 대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툴을 스토리로 시간을, 공간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전쟁을 해서 벌어야 자녀들이 입에 들어가고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영적인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그분은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신 그분은 십자가에 생명을 건 전쟁을 치루어내죠. 그 누군가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그림을 룻기에서 만납니다. 성경을 좀 한번 볼까요? 3장 1절을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할 곳을 안식할 곳을, 이게 마노아란 뜻입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어떻게 하리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창세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시간을 정해주시고 안식케 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이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류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자신들이 안식을 만들고 안식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룻기는 서서히 이제 그 장소가 이동이 되고 시간이 바뀌어요. 아까는 공간적 이동을 얘기했죠. 길을 떠나 길로 돌아와 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리고 오늘 3장쯤에는 타작 마당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마당이 공간이 바뀌죠. 그리고 이 공간은 성으로 갈 것이고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봐야 돼요. 나오미의 외며느리 룻은 아침부터 황혼이 질 때까지 그 땡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밭일을 해요. 그러다가 오늘 만나는 이 시간은 황혼부터 새벽까지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또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조의 첫날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룻은 시어머니의 배려로 안식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때는 밤중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밤중이라는 말이 세 군데 등장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나오죠? 또 8절 볼까요? 8절. 밤중에 또 13절 보십시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자, 잠깐 보십시다. 나오미는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밤을 만났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밤은 혹독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밤이었어요. 원래 밤은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창조하신 겁니까? 밤. 왜? 밤은 눕고 자고 안식하라고 만든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근데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밤에 돌아다녀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밤에는 눕고 쉬고 자고 누리고 안식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과잉 시대, 과욕 시대가 잉여해낸 부산물이 24시간이에요. 뭐 서울 시내 다녀보면 그렇게 날밤새서 영업하는 데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는 아니겠으나 썩 그렇게 건강치 못한 무슨 방이 그렇게 많은지. 요 엊그제 어디 영등포 지나가다 보니까 귀 청소 방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왜 귀를 파요? 난 그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귀 팔 일 있으면 자기 와이프한테 파달라고 그러세요. 왜 거기 가서 귀를 파요? 이상한 거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들어가 볼 수는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밤은 하나님이 쉬고 누리고 안식하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근데 인생이 만들어 놓은 밤은 쉬지 못하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미가 이 밤중에 보아스의 옷자락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에로틱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깊은 구원의 그림이 장차 이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감싸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의 옷자락에서 눕습니다. 안식이에요. 그런데 룻의 눕고 쉬는 밤을 위해서 한 사람은 일어나야 했어요. 한밤중 보아스가 잠이 깨죠. 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한밤중에 벌어진 거예요. 항상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눕고 쉬도록 아침까지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아스는 누구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또 이 보아스의 몸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한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스럽고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이 찾아온 겁니다. 그게 보아스가 갖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적 성격을 가진 자로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고 약속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할 것과 그 안식이 누려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어요.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장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0절을 보십시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보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이 다 아느니라. 다 같이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지 아니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가까운 책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 책임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목숨을 다해 책임을 감당한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과 그 안식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실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성실해도 내가 실력이 안 되고 연약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유력한 자예요. 이분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 룻의 안식을 위해서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언약을 약속하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이죠. 하나님의 대리적 성격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나오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1절은 뭘로 시작을 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가 안식할 곳을 찾고 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데 중간에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운명의 밤이 지나면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흐름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쉼이 완성되기까지 그는 쉬지 아니하리라. 네 안식을 위해서 그분은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이에요. 도도하게 흐르는 홍해 바다 앞에 백성들이 죽겠다 아우성 하늘을 찌를 듯 내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갈라진 홍해를 밤새 일하셔서 동풍 바람을 불게 하셔서 뜨거운 바람이란 뜻입니다. 강바닥을, 바닷바닥을 말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건너죠? 마른 땅을 건넙니다.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땅을 건너요.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밤새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약속자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치성을 쌓아가는 싸움도 아니고 열심을 뽐내는 경쟁도 아니에요. 신앙은 갈수록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가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나오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2장 넘어가 보십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여호와의 날개 밑 카나프라고 되어 있죠. 어제 말씀드렸죠. 카나프 여호와의 날개.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다시 등장을 하는가 하면 3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 카나프입니다. 같은 이미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 그런데 여호와의 날개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바뀌더니 이 보아스의 옷자락이 어디로 가냐면 룻의 겉옷이 돼요. 자, 성경을 보세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 은혜가 룻의 겉옷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겉옷에는 6번 부어진 곡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곡식은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나오미의 품에 안겨요. 나오미는 아시는 대로 폐가가 된 여인이에요. 아들 둘의 남편마저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정통 신앙적 개념으로 말하면 종족 번식을 끝낸 집안이에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후에 이 이방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 후에 그 아기를 오벳을 누구 품에 안기웁니까? 나오미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그 가게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3장은 단순히 한 여자가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상의 만족을 꿈꾸는 장면이 아니에요. 인류가 마지막 돌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커다랗게 역사를 넘어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그분의 옷자락으로 들어가는 염치불구를 무릅쓴 은총에 기대어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후무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안식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의 순례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새내기 예람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삼일교회가 민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활로를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될 2주의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부요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